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 드리고 싶은 기도 하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물질이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저희들이 읽은 17절, 그 다음 18절, 19절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주마다 살펴볼 것인데,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쓸 때에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흔히 빛나는 광채, 압도적인 임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단지 눈부신 빛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주게 하는,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바로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 사도의 이 말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은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과 거룩함을 지니신 영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 헬레니즘 세계는 신화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신화의 세계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고대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헬라 세계의 신들은 멀리 떨어져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땅에 신이 내려오지만 인간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진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지만,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사람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초월해 계시지만 당신의 자녀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영광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광의 아버지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좀 더 알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바로 이런 사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리고 무속신앙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번씩 법당에 가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황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황당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정화수 떠놓고 장독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비는 그런 식의 종교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저 비나이다 법당 앞에 서서 부처 앞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지식적입니까? 관계적입니까?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여보의 키, 몸무게, 허리 사이즈를 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안다고 할 때 그 속에는 사랑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어떤 몰랐던 객관적인 사실을 알 때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새롭게 뭐 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질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친밀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참 기쁘고 좋습니다. 맞습니까? 성가대밖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아주 큰 기업인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잭슨 황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삼성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회장이 마주 앉아서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서로 치킨을 마시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면 신문에 아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누구지?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세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저런 든든한 우정을 쌓아가지?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치킨을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내를 얻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지식적 알매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젠슨 황,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분들과 함께 치맥 회동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내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적 알미요, 체험적 알미였습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욥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욥기 4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갈망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또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뭐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그 다음 단계로 건너뛰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이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였도다. 그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이 고백을,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읽을 때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였도다. 그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구나. 바로 이런 고백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눌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종교활동, 모든 경건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교제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시간, 이런 재물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율법적이 됩니다. 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경건활동과 종교활동은 오로지 자신의 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경건함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인한 실제적인 기쁨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사모한다는 것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항상 드리시고 가장 먼저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오셔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들에게 총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알 때도 성령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의 철학자들과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 로마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물론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 전 시대 사람들입니다만 그들의 그 철학의 영향으로 여전히 그 로마 헬라 시대, 바울 시대 당시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전히 영향을 받아서 철학적 학풍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정말 열심히 탐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철학의 깊이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깊은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했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령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할 때 이 계시의 영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탁월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인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내부만을 썼던 저의 고참이었던 이설희 병장이라고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왔습니다. 함께 내부만을 쓰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분도 제가 가져다 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 있는데 성도님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가슴에 꽂히는 경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말씀이 가슴속으로 다가와서 기쁘고 그날 그 말씀이 다가와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계시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등등 기도하실 겁니다. 네, 물론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평생 드리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 찬송이 나오고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지세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